이사야 32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웅전이 배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됨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항상 심판과 회복을 함께 전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 있으면 항상 회복을 같이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 엄하게 다스리시는 그 채찍 이면에 항상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 타이르시고 또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모습이 함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죄에 빠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기 1년 전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이 되면 유례없는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쭉 묘사하고 있는데 전 국토에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또 포도원에 수확이 있고 그 땅에 소출이 있었는데 그 모든 땅들이 이제 황폐화되고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소출이 있던 그 땅이 풀로 가득한 땅이 될 것이고 가시와 찔레로 덮게 되고 이제 그 땅은 들짐승이 뛰어노는 사람이 배곡하게 들어가서 살던 그 땅이 사람들은 없어지고 거기에 짐승들만 남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백성들이 이런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안일한 여인들 또 염려 없는 여자들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이 유다의 나태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와도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잊습니다. 잊어버리죠. 사실 이제
저는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환란의 시간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고 이제 우리의 교회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재앙이죠. 교회로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자녀들 다 컸고 그리고 또 함께 여기 없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되돌려서 교회의 미래를 더 많이 걱정하고, 물론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없고, 사실상 한편으로 보면 그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는 분들이 있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여수 내에서도 이제 머지않아 셔터를 내려야 되는,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발 좀 눈을 좀 열어라. 너희가 입고 있는 안일한 옷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울어라. 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이 다 멸절이 되고 너희에게 정말 전혀 없던 재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울어야 된다. 지금 안일하게 염려 없이 지금 그렇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여운을 남기죠. 이런 황폐함이, 멸절됨이 끝이 아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32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표현은요,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할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절의 고통, 그 땅이 황폐화되는 고통을 언제까지 겪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겪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대반전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황폐했던 밭이 다시 회복되고요, 살아납니다. 이전까지는 밭이 황폐화되고 왕궁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살던 모든 자리에 짐승들이 자리를 잡지만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5절 이하로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고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실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보면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앙에서 시작된 이 파멸의 역사를 이제 끝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신앙에서 헛된 만족과 안전을 주장하는 가문이설에 속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머리 써서 애굽과 손 붙잡고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허황된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신앙에서 벗어나면 모든 거짓된 안전과 평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마지막 20절을 보면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매우 서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물가에서 풀을 뜯는 소와 어린 양들이 있고 시내가 흐르고 펼쳐진 푸른 풀밭이 있고 마치 시편 23편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땅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2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112편 1절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땅으로 쓰임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땅이 되는 인생들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도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한 구절이 뭐냐면요, 9절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2번 나오죠.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불신앙의 미래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는 그 불신앙을 경고하세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회복과 안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또 그 길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당장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혹한 교회의 현실과 또 하나님 머지않아 불어닥칠 하나님 믿음의 땅이 황폐화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